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최근 정세를 보면 인간들이 왜 저래? 라는 말이 거저 나오죠, 그냥. 응? 인간이 왜 저래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율법의 의문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갑자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성경에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은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분명히 누군가가 나타나서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서울대 총장까지 하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정운찬, 그분이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집안이죠. 근데 자기가 갈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거기 스코피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선교사 때문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따라간 거죠. 그 선교사의 눈에 잘 보여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터닝 포인트. 어떤 사람은 난 나이 많아갖고 주일은 애 어른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 시대의 이 유대인과 그리고 신약 시대의 헬라인의 구별은 끝났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쳐가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이에요. 이 에베소라는 지방은 아주 독특한 곳인데 뭐냐면 여기에 옛날에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게가 어떤 거죠? 에게가 철학의 에게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됐던 곳이에요. 제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 25년 됐구나 벌써.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막 가물가물해요. 책이란 게 그러니까 풋노트한 거 안 보면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아무튼간에 이 에베소 그러면 여러분 에페소스의 헤라클레투스가 기억날 거예요. 그죠? 만물 유전설. 그리고 만물의 알케는 불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게 에베소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는 여기 도서관도 있었어요. 도서관. 아주 문명이 발달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원형극장도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사방 팔방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던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더 갔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는 탐욕의 반영이에요. 신화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간상에 대한 반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곳에 가면 뭐가 붙어있냐면 여러분 소원 성취라고 써있어요. 그 소원은 누가 바라는 소원이야? 지가 바라는 소원이야. 하나님 바라는 소원이 아니야. 그런데 이 에베소 지방으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때는 잠깐 들르고 3차 전도행 때는 무려 한 2, 3년간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 지방에 머물렀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막 아데미 신전에서 귀신 섬기던 사람들을 막 그냥 이 문화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바울의 에베소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9장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은장색 우상을 조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특히 이제 더메드리오가 그렇게 많이 탄압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에베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썼던 서신들이 옥중 서신이라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편지를 기록하는데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시작되고 후반부는 뭐였어요? 기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새 사람 만드시려고. 왜 새 사람 만드시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옛사람, 이 사람은 탐욕이 그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 아데미 신전에서 막 우상숭배했던 건 뭐라고요? 자기의 탐욕.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옛사람은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정신 차리게 얘기하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첫 번째 교리 공부를 시킬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교육시키는데 일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해요. 최유진 씨가 노래하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 천국과 지옥이 있지. 근데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면 이 옛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추구해. 그럼 눈앞에 보이는 거 뭐냐면 그거 다 놓고 갈 거거든.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막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짓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이기심이 많아져요. 나만 먹고 살려고 하고, 나만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사회는요, 자꾸 뭔가 축적만 해가, 축적만.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깃든 국가들이 뭐가 되냐면 자꾸 분배를 해주려고 그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유무상통. 모두가 사도의 발 앞에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각자 나눠주니까 굶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박스 줍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집 없어서 추운 데서 얼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게 바로 이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옛사람을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해.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새 사람이 된다, 이거, 새 사람.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목적,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부터 10절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요. 뭐냐면은 이러한 과거에는 우리는 여기에 끼지 못했었는데, 언약의 백성을 끼지 못했는데, 이젠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거다. 하나로 통일된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그 과거의 우리 모습 볼까요? 자,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 이게 우리 특징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옛사람의 특징. 에덴 동산에 타락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마귀 새끼. 이 마귀 새끼를 따랐다는 거예요. 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한 이유는 뭐예요? 이 마귀 새끼 때문에. 응?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마귀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정반대 길에 정반대 길.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요. 마귀짓 하든가 성령의 그 충만을 받든가, 그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통과 상업의 막 중심적인 그곳에서 막 계속 이 마귀의 그 역사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자고 먹음직자한 것, 그것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에 따라? 육체의 욕심. 교통과 상업의 중심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 탐욕 어린 것을 이 사람들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에 보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그리고 이제 그 12명의 그 세례 요한 제자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꼭 보셔야 돼. 왜냐하면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두란노소원이다. 두란노소원. 여기에 두란노소원. 사람들은 막 아담의 신전으로 가고 막 탐욕을 이루지만, 이 사람들이 두란노에 모여. 그래갖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합니다. 날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한 장씩 이 강론하는 거, 어떤 사람은 쇼트를 짧게 해달래. 2분 만에 해결해달래. 그건 네 맘이야. 주님 어떻게 원대한 주님의 뜻을 그렇게 1분, 2분 만에 어떻게. 참 현대인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 인생 막 치려면 쇼트 많이 보게 하면 돼요. 왜냐면 이 뇌가 있잖아요. 뇌 기능이 아주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짧게 사고하기 때문에 깊게 사고를 못한대. 그 깊은 문제를 풀지 못해. 참지를 못하고. 이거 잘 참은 사람들은 매사에 다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 꽤나 그래도 뭔가 그 주변 교회에 영향도 끼치고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복음의 기지로 변화가 돼요. 이제 두란노 때문에 다 변화가 되는데, 이제 문제를 뭐냐면요, 내가 깜짝 놀란 구절을 봤네. 이거 예배에서 나도 혼나요. 어디 혼나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 이거 그 어디 있더라 하고 찾아봤는데 2장 4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에 좀 칭찬을 받아요. 요한계시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축대 사이를 건지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단 사입이죠.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는데 요한계시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했을 때보다 한 반세기는 지났을 거야. 그 후에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버리면 나중에 주님께 혼납니다. 그 신앙 유지하려고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 신앙 유지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매일 성경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에베소서 2장 7절에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는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다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어떤 이방인들이냐? 12절 봐봐요. 12절.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12절.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는 구약시대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대로 사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잖아요. 구약이 율법대로 샀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2장 12절 계속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에는 옛사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 구약의 그 계속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혈통적 약속을 주셨잖아요. 언약. 그래서 옛 언약 그래갖고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이제 이 언약의 약속께서는 외인이란 거예요. 바깥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러나 반전이 와요. 13절. 여기에 이제 접붙임이 된 근거가 나와요. 13절로 가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로 오늘 구원을 받을 날 은혜 받을 날 바로 오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인간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피 흘림의 제물을 드렸죠. 근데 그 피는 반복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켜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양을 바치지 않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을 잘못하면 지 느낌, 그거 막 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막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야, 저기 가니까 막 북장고치가 기가 막히고 막 사람들 분위기 만들어주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와도 사람들 돌아버려요. BTS만 와도 사운드 쫙 깔아놓고 막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그때는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나요. 집에 들어가면 허전한 거야.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고치신 거는 하나님이 기분 좋은 게 은혜인데 지들이 기분 좋은 게 은혜래.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엑스타시라는 거예요. 엑스타시란 말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건 뭐냐면요, 설사약이에요. 설사약. 변비로 꽉 막혀 있다가 부지직 하고 쫙 뜰 때 기분 좋다. 이게 엑스타시예요. 기분 좋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막힌 담을 어떻게 오셨느냐,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옛사람이었던 사람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기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걸 뭘로 허무셨냐? 자기의 몸으로. 응?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예요. 배속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십자가가 사라진 성공신학, 백색신학, 축복신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교처럼, 로마 가톨릭교처럼 중세시대 봐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다니까,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게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양춘시 목사, 양영주 목사, 양치호 목사 이렇게 제가 매일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가문에 그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어갔던 그 성경 중심의 가풍을 저는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만약 있잖아요, 누가 지금 이게 잘못된 신앙 갖고 있잖아요. 비상계획을 딱 내리고 그다음에 막 무당, 그다음에 막 우상숭배자들 막 잔뜩 모았고 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가짜 종교 사람들은요 거기로 다 가버립니다. 마귀 새끼가 나타나면 마지막 날에 배교자가 많대잖아. 배교자 많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잘 봐봐요. 배교자가 많다고. 물론 뭐 한시적인 시한적인 건 아니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참여하지 못할 이 죄인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